생명의 샘가에서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23번째 시간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로의 세 번째 재앙이라는 주제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7가지 대재앙을 차례로 당하고도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며 세 번째 거래, 세 번째 제안을 내놓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는 내용인데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여전히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가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건재하도록 그냥 두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어떠한 능력을 드러내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이야깃거리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은 이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자녀 손에게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부모들이 지닌 큰 과제이기도 하죠. 부모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던 재단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아들, 딸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기를 원하는 소망들이 하나같이 있죠. 이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샘가 가족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같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의 마음과 태도가 오만방자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은 가장 큰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세월이 지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인들의 손과 발을 대신하는 종으로, 애굽의 큰 경제력을 유지하는 노동력으로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노예로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거역을 했습니다. 무려 7가지 재앙을 받고도 그 오만이 꺾이지 않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땅의 곡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를 보내리라 했습니다. 애굽이 굶주림에 빠질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순종해야 했죠. 참된 겸손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피조물된 한계를 바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배워야 하죠.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의 세 번째 제안,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라 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마음으로 목리를 부리는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번에는 애굽인들이 천벌로 생각하는 메뚜기 떼 습격입니다. 7번째 우박 재앙의 보리와 삶의 농사를 망쳤죠. 그러나 밀과 쌀보리가 아직 땅 표면 밖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곡물들이 자라난 후이기 까닭에 메뚜기 떼 습격은 들에 남은 농작물마저 완전히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 같은 경고 앞에 바로의 신하들은 앞으로 예견되는 식량난에 겁을 먹고 이제서야 왕에게 직언을 하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습니다. 바로는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단호히 우리가 모두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바로가 호통을 칩니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하게 해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한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이었습니다. 이제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저들을 내쫓았죠. 신하들이 지적한 왕이여 아직도 애굽이 망한 것을 모르느냐는 말을 들으면서도 바로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마음이 없이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앞서 8장을 묵상하면서 악한 마귀가 성도들에게 4가지로 타협안을 내놓고 거래하려고 한다. 바로의 모습이 동일하다 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제안이죠. 어떻게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둘째 제안이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신앙인은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너희 장정만 가라 하는 제안인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저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마귀는 가족을 미끼로 삼아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남정들도 다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에 묵상할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4번째 마귀의 제안, 바로의 제안을 이제 묵상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타협과 거래는 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